성령을 근심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람들 편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특별히 구속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어떤 때는 유약해가지고 또 공공해가지고 또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서 돕고 싶어도 상대가 그 도움을 거부하면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를 담아주고 싶어도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열려줘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마음의 뚜껑이 닫힌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려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행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자 원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속으로 그러죠. 참 양심도 없어. 진짜 양심도 없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걸 막 토설하고 싶어요. 참 그럴 수 없는데 진짜 양심도 없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여상히 나는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어떤 자신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도 손을 높이 올려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만 합니까? 지난주에 회개 다 했다니까요.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요. 참 크리스찬들은 참 지질이도 눈물도 많아.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어제 회개했어도 직전에 회개했어도 이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이 세상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분리돼가지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되었다 하고 관계도 끊고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접촉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히려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은 것이 들려지게 돼요. 알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거운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낑낑거리고 쩔쩔매면서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니 이 짐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우리에게 복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핍박까지 받는다면 주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이것이 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할 일도 많고 끝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옛날로 돌아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이 커서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문제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가 생각나도록 하신 김일두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데 밤새껏 몇 날 며칠 기도해도 이게 떠나가지 않고 계속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서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세상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은 괴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혹시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당신 내가 보니까 참 그렇게 죄져가지고 되겠어? 똑바로 살아. 내 친구니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100 중에 거의 99는 그날부로 절교입니다. 뭐 친구 너밖에 없나? 참 그래도 네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더니 내 편이 될 줄 알았더니 하고요, 관계 끊어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마치 속삭이듯이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음으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채찍하시는 그 채찍 막대기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응어리가 확 풀어져 나가고 태워질 건 태워지고 물처럼 씻어질 건 씻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인격적인 이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잔치자리에서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계속 주님은 지금도 놓고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인지 능력이 열려지고 영감이 열려지고, 그래서 오각도 살아나고, 여러분 영감이 열려져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혹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셔서 네가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허락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리라. 참 엘리야가 지혜롭잖아. 세상에 엘리야만큼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변화체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임재 역사를 보여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도록 하신다면 그것을 표로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길갈로도 요단강으로도 끊임없이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스승 대신 엘리야가 승천할 기약에 가까웠는데 그러나 그냥 보낼 수 없고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 받기를 소원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사역한 범위도 있지만 분포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정말 갑절 이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범위가 갑절 이상 사역을 진행했는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시행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므로 믿으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내가 진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 번째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늘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바울이 참 선교 사역을 엄청나게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와 또 스페인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엄청난 사역을 진행했잖아요. 참 전무후무할 만큼 예수님께로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인데 주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나중 부름받은 자가 먼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를 쓰시고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말 가운데 참 서늘하게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다른 이들은 구원받게 인도해놓고 혹시라도 제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목회자답잖아요. 선교사답잖아요. 주의 종답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도해놓고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입성하게 하고 그런데 주님,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직분도 받았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누구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어떤 사람 가운데 그 평가의 기준도 높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울로 달아보니 저울의 비례해서 뚝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혹시라도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 용어 가운데서 이런 표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 계신 데가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부족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 얼굴 가리셔서 걱정하지 마. 같이 하자고 이리 와. 신앙생활하는 게 별건가. 좀 즐길 만큼 즐기기도 하고 아유 그렇게 절제하고 살면 무슨 맛으로 사나. 세상 사는 거 무슨 재미야.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무절제하게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세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바울이 곧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도 찾고 주님 안에서 충성도 하고 주님 안에서 이것저것 다 진행했지만 혹시라도 주님이 비교하시는 저울에 담아서 부족함이 될까 두렵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찰하고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제하면서 주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은혜가 자신의 심령 속에 임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는 이끌어 가시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참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엄청난 극심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한 그때예요. 그때 바울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으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순교하러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보입니다. 내게 면류관을 준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내 뒤를 믿음을 갖고 따라올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애제자 아들과 같이 아들 삼아서 그에게 동고동락하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동역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불곱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역사가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부주제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데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말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근접해서는 안 됐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됐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흉내를 내도요, 죄의 흉내는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죄성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우리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죄성이 묻어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고 있었어요. 저 그리스도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거짓을 버리라, 허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1900년도에 시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 총회가 체조경기장에서 한 2만여 명, 거의 3만가량이 모여서 대성회를 진행했는데 참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래쪽은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참 좋은 분위기, 참 복된 분위기. 온 교우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오고 자녀들하고 함께 오고. 여러분, 이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운동 1900년도의 초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무엇부터 버렸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말기 이때 참 참담했잖아요. 사람들이 노름에 빠져요. 술 취하고 방탕함에 빠져요. 그리고 여인들을 찾아가서 정욕에 빠져요. 그래도 농사일을 할 때는 성실한 듯한데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겨울철이 되면 사랑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마다 이야,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해서는 안 될 것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몸으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죄를 범하면, 정신이 혼곤하고 영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타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세계에서 빨리 떠나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밖에는 없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만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가 치밀로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역을 빼앗아가는 1번지는 혈기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실 때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
혈기 내지 마, 혈기. 혈기 내지 마. 그래서 부흥회라도 하고 또 말씀의 강론의 시간이라도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조심해. 집에 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요 어찌나 잘 알고 버티는지 은혜 받은 줄 알고 버텨요. 그래서요 마음을 찔러가지고 우리 속에서 혈기가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마음속에 있는 이 화는 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려다가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제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화가 났는데 그거 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폭발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로서 죄를 범합니다. 행동으로서 죄를 범합니다.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 요즘 뭐 묻지마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해를 끼쳐요. 신문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네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대요. 자, 뭘 한 것입니까? 푼을 내고 화가 있어가지고 이놈의 세상 내가 불질러 버릴 거야. 이놈의 사람들 내가 다 거시게 버릴 거야. 여러분 이 흉측한 생각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분함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사회와 나라와 지역을 보고 이웃을 보면 함께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을 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졌다면 빨리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성도든지 여러분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미혹을 떨치지 못하면 해를 가하는 일, 죄를 범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래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죄 짓는 데까지 넘어가는 것은 거기는 너의 선택이 있는 것이야. 너의 결정이 있는 것이야.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한참 전쟁돼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참 어찌 보면 어수선하고 긴장해야 될 텐데 높은 궁궐 위에서 보니까 저만 지금 여인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가 누구냐? 아유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요. 충성된 충신의 아내. 자꾸 볼 때마다 탐스러워요. 데려와라. 충신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집에 양을 갖다가 자기 그것으로 욕심내서 취한 자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지. 형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징치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의 죄값을 네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 때문에 너희 가정 가운데 나라 안에 백주의 대낮에 네가 눈으로 보는 현장의 그 앞에서 네가 고통을 당하고 마음 상할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다윗과
가까이 하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왕자를 뺏으려고 득탈하고 여러분 백주의 낮에 다윗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6절 말씀 속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마음에 품은 것을 죄의 씨앗을 떨치지 않으면 그거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분하는 마음이 오고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오거든 빨리 그것을 털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 틈이라고 말씀했는데 약점을 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약점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물질을 탐하면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잡습니다. 이성에 약하면 이성의 욕심을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예심이 많으면 명예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미혹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섬기면서 중심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께만 경배,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느 날 남편이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여보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혹시 무슨 나쁜 일 한 거 아니지? 아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것을 남의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참 끔찍한 거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것을 그냥 용납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남편이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이 교우들 간에도 적지 않게 이런 문제가 봉착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사탄 기뻐하는 것을 쫓아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선교를 한들 그것 가지고 구제를 한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당신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 28절 후미에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면 오늘 29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내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말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떤 때는 참 참담할 만큼 그 사람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래서 곤란한 정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오지 말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 입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빨리 떨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던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죄를 범하면 근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합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발버둥을 치면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셔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셔요.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알아듣게 하고 알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시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셔요. 부모가 자녀가 못된 길로 가면요, 버리면 안 됩니다. 니놈 알아서 해.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야. 그러면요,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훈용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의 방법이죠. 여러분, 꼭 매로 때린다는 의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채찍 막대기,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찍 막대기를 드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주님 앞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채찍에 맞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을 떨치지 않으면 여러분, 두 번째 채찍이 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왜 받은 것입니까? 1차 경고, 2차 경고, 참 얼마나 강박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정말 두렵습니다. 9번째까지 하나님이 채찍하셨어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붙잡고 항복하잖아요. 10번째 때리잖아요. 10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초태생의 죽음, 이것은 핏값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좌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소망,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시험을 주시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 족속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믿고 자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뛰어넘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해괴망측한 말이 어디 있느냐. 애굽이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우리 신이, 내가 파로야 파로. 무슨 뜻입니까? 파로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신이 나 바로인데 내가 할 거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 나오지 못했어.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집에 있는 짐승도 처음 것은 죽었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애굽 온 지경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처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도하여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온갖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에이, 비방하는 거 뭐 남 흉보는 게 그게 무슨 죄야? 여러분 죄 중에서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분냄과 악독과 비방을 멈추지 않아요. 악의를 가지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은혜는 깨어지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들이 계속 폭풍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때로는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억만 가지 이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고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열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춤을 추게 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릇에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하게 맞춰서 이 시간 합심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양마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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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의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진력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진력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속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양마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요차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역 복음화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성회가 오전 10시 반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주를 위하여 시간을 좀 할애하십시오. 그래서 10시 반에 오셔서 세상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면 주님은 공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셔서 많이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마지막 주는 영혼 구원 결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 날 오후 예배 때 가을 대신방 대체로 우리가
부흥성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가정의 문제, 또 나라 민족의 문제, 우리 교회 제발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성례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예진이 그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남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